오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 오후 예배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오전하고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온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에녹처럼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또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사실 심판이란 말은 듣기 불편하죠. 복이나 상이란 말은 좋은데. 근데 복이나 상이란 말도 심판에 속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악에 대해서는 벌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으로 복을 주심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으로 돌아가고 죄인에게는 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고자 준비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로 말씀해요.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이로 말씀해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 살아있는 우리는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벌 주시는 심판을 면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편지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 상을 말씀합니다. 그 상을 합하면 뭐냐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교회 생활은 죽어서 그 천국을 맛보기 전에 살아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가기가 힘들 겁니다.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잣대는 엄격합니다. 자루채세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루재십니다. 사람만 자루재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시간도 재시고요. 세상의 땅의 영역도 재십니다. 모든 사건도 재십니다. 이 지구와 달과 해, 이 우주의 움직임도 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청량에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의 잣대 혹은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계산법이에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벌을 주고 왜 상을 주고 뭐 우리가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렇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상 주시고 어떤 사람을 벌 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셈법을 하시는데 후하십니다.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주겠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후하세요. 가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색한 까칠한 할아버지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니엘서 보면 그 5장인데요. 벨사살 왕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셨는데 메네 데게 르바르신 그런 글이 적혔어요. 이 다니엘이 이걸 읽어주고 해석을 했는데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이 지어보고 또 지어보니 모자라서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지어보고 지어봐 부족해서 이제는 나누어지리라. 깨지리라. 이게 벨사살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재십니다. 후하게 재세요. 재셔서 메네 데가 르바르신 이렇게 하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재셔서 부족해서 우리가 숨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면 땅이죠.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셈법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후하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인색하게 까칠하게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벌을 받고 지옥에 간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고, 뭘 좋아하시는가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이 1장 서두에 하나님을 기록했어요.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 앞에 7명이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또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살갑게 예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도록 우리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돼요. 아이처럼 하면 되는데 다들 어른처럼 혼자 계산을 해서 안 된다,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줬어요. 만일에 해도 안 된다 싶으면 엉기세요. 그 하나님의 셈법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후하시거든요. 해도 안 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엉기면은 있죠. 하나님의 셈법은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이 들수록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가난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부자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약간 다 좋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겪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거든요. 뭐 편하게 살면 편하게 사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힘들게 살면 힘들어서 의지하면서 살고, 어찌하든지 하나 행동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요. 편하게 살든 불편하게 살든 그건 죄에서 떠나요. 죄를 안 지어요. 모르고 지은 죄, 이제는 알고는 회개하고 그 죄를 안 지어요. 약해서 지은 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애쓰고, 그래서 그 죄를 이겨내요. 성도님들, 그렇게 됩시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그저 우리를 얻은 게 아니고 그 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사는 게 달라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하죠.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하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늘 어린 양 예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가운데에 두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 나라와 의를 강구한다 그러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당에 이렇게 비어 있을 때 모임은 가지지 않으나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직장이나 집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하세요. 텅 빈 예배당이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예배당을 성전화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더 생각나고. 그리고는 이제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누굴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 왜 성경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궤변을 늘어놓아요.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 그래요. 그러면 모여서 예배해야죠. 박해가 있고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럼 몰라도 그럴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허용되는 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지탱 못합니다. 혼자서 또꼬다이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믿음 지탱 못하는 거 아시죠? 해보신 분들 있죠? 믿음도 안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같이 죽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야간 성도님들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 서울기능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기간, 금을 사서 정권 같은 신앙이 되는 기간, 흰 옷을 사서 정결한 성도가 되는 기간 되도록 합시다. 사서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여러분은 믿음을 사기 위해 뭘 치르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돈이든 시간이든 한번 아끼지 않고 사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나온 거 보겠습니다. 와, 지금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아직 3시가 안 됐는데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노아 이야기에서는 노아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상은 매일매일의 생활입니다. Everyday life.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는 생활인데 근데 이 일상을 잘 보내시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상을 정상적으로 잘 보내고 있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식적으로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짧게나마 말씀을 읽죠. 생각을 하죠. 출근을 하죠. 회사 들어가잖아요. 혹은 이제 가사 일을 시작하죠. 한번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죠.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일하시나요? 가사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시나요? 짜증내는 분들 많죠.
혹은 회사 일에 약간 빈 시간이 있으면 빈둥빈둥 하거나 자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이런 분들 많죠. 또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뭐 더치페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또 누구에게 신세 줄 수도 있고 혹은 누구 사줄 수도 있고 그럴 때 믿는 사람으로 뭐 부끄럽지 않나요? 그리고 퇴근할 때 정직하게 퇴근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쉬시나요? 집에 오셨잖아요? 집에 왔으면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일하고 왔으니까 그냥 소파에 디비디비 누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아이들은 좋은 아빠를 원해요. 아내는 좋은 남편을 원해요. 그런 좋은 남편, 아빠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자라면, 가사 일을 하는 여자분이라면 집안을 할 때 짜증 안 내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 짜증이 좀 습관적이지 않나요? 또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무슨 시간을 가지나요? TV를 보세요? 게임 하세요? 그 시간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잠을 자요. 자기 전에 뭘 하십니까? 이렇게 보내서 이제 월급을 받죠. 월급도 연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마다 받죠. 그 월마다 받는 것도 사실 일상 중에 하나죠. 그 월급을 가지고 돈을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토요일이나 주일, 이걸 휴일이라 하죠. 그 휴일에 뭘 하십니까? 예배도 하지만, 실은 우리 남자들 같으면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누가 뭐 욕을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일까요? 제가 나이도 좀 있고요. 교회 제가 뭐 굶지 않고 외식도 하고 놀려면 놀 수 있는 사례도 제가 받아요. 받으려고 하고요. 제가 취미생활이 없습니다. 제가 좀 닦으면 특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취미도 없고 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단조롭지는 않아요. 나름 다이나믹합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라 여겨요. 근데 요 시대에 정상적인 그 생활이란 게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왜곡된 그런 생활 패턴을 따라가요.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좀 나름 공부를 해보시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더 그렇지만, 혹 교회를 안 다니시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도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웃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일상이 비틀어진 이유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일상이 비틀어져요. 근데 그렇게 비틀어지게 편하게 살지만 결과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좀 불편한 점 많아요. 막 그냥 뭐 재미난 거 보고 싶고 재미난 거 하고 싶고 또 좀 쉬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불편한 것 같지만 이게 훨씬 자유롭고 편해요. 정말 마음도 편하고요.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요. 시간이 끝이 좋아요.
한 해를 보내고 그 한 해 끝, 계절을 보내고 혹은 계절의 끝, 혹은 20대, 30대, 40대 이 인생의 나이대 끝이죠. 이게 모아서 인생 이제 전체 결산하면 그럼 끝도 좋겠죠. 지금 여러분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계시록에 말씀하는 교회는 지역과 교단, 교파를 떠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나요? 교회 안에 있어야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듣기가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냈죠.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편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교회를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세요. 들으시되 좀 더 정직하게 들으세요. 이상하게 이 한국교회, 외국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한국교회는 개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하는 거 있죠. 성경에 우리 교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좋니 안 좋니 하는데 그 평가가 맞을까요? 이 서울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기준에서 좋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 좋은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아요 라고 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 교회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좋다는 거는 그냥 교회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만 좋다고 하고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답다 할 때는요. 말씀이 왕성한 혹은 말씀이 힘이 있는 혹은 말씀이 흥황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계시록의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칭찬하시는 말씀은 그 다음 두고 앞에는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시되 이게 남 삿대질하지 마시고 자기를 향하세요. 자기를 향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편해도 그렇게 들으세요. 이상하게 나이 먹고 돈 좀 벌고 사회적으로 머리가 굵어지면 희한하게 자기를 피해가요. 이게 뇌가 달라지나 봐요. 실제 뇌과학자들 그러잖아요. 밑바닥에 있고 고생할 때 뇌와 편할 때 있을 때 권력을 쥘 때 뇌가 다르다고. 요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좀 달라졌어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교회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말씀에서 예전에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된다,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짜다 하는 것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그런데 모을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요?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은 교회가 의미하는 그 의미에도 답이 있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크. 무슨 느낌이죠? 에크. 어디서 꺼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꺼내 모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 사는 사람, 그 세상 사람에 또 우리를 꺼내어 이렇게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어떤 구조물이든 간에 이런 강당이든 아니면은 가정이든 야간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모이는 생활이에요. 잘 보세요. 모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모래알이에요. 자기만 모래알이 아니라 그 가족도 모래알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생활도 모래알이에요. 교회 생활은 모이는 거예요. 이런 온라인이 얼마나 지속될는지 몰라도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세요. 목장별로 모이시죠.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셔야 돼요.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세요. 애들 따로, 부모는 부모 따로. 그게 아니고요. 모이세요. 모이시라고. 이 목사가 주의 음성을 전합니다. 모이세요. 오프라인 때 모이게 힘썼어요. 가능한 모든 예배에 오세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프라인 때에 이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을 때에 모이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뭐 하십니까? 돈을 벌어요? 밥을 먹어요? 자식하고 노닥거려요? 그래 하니까 편합니까? 열매가 있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에게 남는 게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 돈이 아니란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아휴 참. 모이세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동영상을 같이 보는 거 모이는 거예요.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서 같이 아멘하죠. 같은 마음을 가지죠.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는 달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혹은 녹화한 동영상을 함께 봄으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 모임은 신령과 진정한 모임이어야 돼요.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같은 영 모이는 겁니다. 진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기에 힘쓰고 모여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의롭게 살았으면 이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지집 짓고 교회 예배당 짓고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다 비워버렸어요.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당이 다 비어있어요. 앞으로 비어있고 저 예배당이 전부 다 부서질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죽어라 이래가지고 악착같이 벌어서 그렇게 집을 지어놨지만 자식을 키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집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제가 겁주는 것 같아요. 저도 겁주는 정도로 끝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교회가 수치를 자초했죠. 긴 시간. 늘 이럴 때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조차 교회의 존립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또 문제를 걸게요. 지금 이제 한 34분 지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가장 크다고 하신 말씀. 제 인생 보면 결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말씀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회개해도 괜찮을까요? 성도님들, 회개는 그냥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도매급으로 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소서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회개가 있대요. 회개는 다 구체적입니다. 회개는 죄를 적시합니다. 무슨 죄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죄를 내가 죄로 인정을 하고 용서하소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내가 뭘 불순종했는지 모른다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회개는 그냥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뭘 불순종했는지 모르면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면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말씀에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의 때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냥 회개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어릴 때 지은 죄라도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무엇이든지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옷을 빨아야 돼요. 구원받는 성도,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는 흰옷입니다. 빨고 두루마기를 빨고 휘어진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 다음 문제, 교회 안에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급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오게 할지. 제가 잘못한 것들도 있고 코로나로 겁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때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전도하세요. 교회 요구하는 시기일지라도 이럴 때 더 담대하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란 말보다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급박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지만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더 이상 그 문이 좁아져 들어가기 힘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불쌍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가족을 이 동영상 앞에 앉게 하세요. 그리고 같이 듣게 하세요. 어색하지만 듣게 하세요. 낯설어하고 불편해해도 듣게 하세요. 그 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완전히 잃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때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하루하루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은혜 많이 받아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누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의 환난을 성도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앞으로는 예수님을 얻는 데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는다는 거는 말로만 은혜 받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고. 마지막 때 시간 스케줄을 알게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은 뭔가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 잃지 마세요.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를 잃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정말 사랑하면 잃지 마세요. 예배 때 같이 예배하세요. 아이들을 훈계할 때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데만 집중하라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얻는 데 할 때 하늘만 바라보라 말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내서 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많네요. 그 다음 질문도 길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서울이는 교회에 다니는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문제를 지적하시거나 이번처럼 생각하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랑스러움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좋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자부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이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이 강도질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서울이기는 교회 목회하지만 한 번도 자부심을 가진 적이 없고요.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지옥에 갈까봐 겁이 납니다.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이 질문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해 애들 말로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면 이 교회가 무슨 욕을 받아야 될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7교회 보낸 편지에 책망이란 책망은 다 들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짓말도 이 교회에 있고 사탄의 권자, 사탄의 회당 믿는 척 하지만 사탄의 사람도 있고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산 것 같으나 죽었고 미지근하고 엄난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교회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량없음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림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만약 여기 있는 저와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이야기하면 나쁜 교회예요. 이런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끝이기에 좋은 교회죠. 근데 우리가 어떠해서 좋은 교회란 말은 건방진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정직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7교회도 정직하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자기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직한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까요? 우리가 정직한지 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까? 제가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읽고 회개하면 정직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정직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나는 괜찮은데 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 앞에 질문에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 안 정직해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말씀 읽고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안 정직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이 말씀 어느 말씀이든 간에 이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라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완전하지 않기에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정직함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질문. 수요 예배 때 배웠던 선지서도 여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도시에 있는 부유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많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인가? 그 잣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나? 변화가 있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거짓말을 분별해서 버리고 있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신약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신약에서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선지서의 총합입니다. 성도님들, 부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결론을 알아내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랍시다. 여기까지. 오늘 질문이 길고 많아가지고 의외로 좀 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말씀 잘 들어라. 예수님이 곧 오신단다. 너희도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잘 배워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나이다. 읽고 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일상에서 살아내어 우리의 일상이 말씀을 지켜내는 생활이 되게 해주소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 하니 이전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로 사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 10년이 이제 흘렀으니 이 교회가 이제 믿음이 자라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추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종말의 때에 이 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과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람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악과 싸워 이기는 정말 이기는 교회 모습이 되게 하소서. 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걱정이 되나 우리 구주 예수님 만왕의 왕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편안한 하루 되시고 이 주일 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하고 예배합시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더욱 단단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도 믿음 생활 잘해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래. 바이바이.